를 함께 하느라 좀 몸이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의 서양 소설 가운데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비딕은 당시에 유행하던 고래잡이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꾼으로 등장한 화자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이 고래잡이 배인 피쿼드호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쿼드호의 선장인 아하브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하브는 과거에 거대한 흰 고래로 유명한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사냥하다가 그만 한쪽 다리를 잃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아하브라고 하는 선장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의 생각만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불구로 만든 이 모비딕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 역시 단순히 포경 작업이 아니라 이 모비딕을 향한 복수의 추격전의 마음으로 승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배의 1등 항해사인 스타벅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아하브의 집착과 무모함을 여러 차례 만류합니다. 하지만 선장 아하브는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그 항해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끝까지 이 고래 모비딕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모비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고래를 잡기 위해 작사를 던지고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나 모비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고래 모비딕은 피쿼드호를 처참하게 파괴해 버렸고, 이 배의 선장 아하브는 결국엔 자기가 던진 작살의 밧줄에 목이 감긴 채로 바다로 끌려 들어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이 피쿼드호는 침몰을 하게 되고, 그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스마엘 한 사람뿐입니다.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쓰인 19세기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대항해로부터 시작된 이 지리상의 발견은 과학기술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자연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피조세계 앞에 인간의 기술력과 한계는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소설 모비딕은 그런 대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다는 우리가 흔히 휴양지에서 접하는 낭만적인 해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휴가 때 접하는 해변가는 바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진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종종 바다를 혼돈과 무질서의 자리로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미지로 출렁대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사실 유대 북쪽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나 그 호수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종종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바다는 완전히 낯선 공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는 이 바다는 무서운 곳이긴 하지만 날마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린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분명 두려운 곳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익숙함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별 의심 없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기보다 자기 손의 감각과 경험을 아직은 더 의지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알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한 바다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표정을 싹 바꾸더니 사나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조금씩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내 풍랑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풍랑은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배를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다고, 익숙했다고 생각한 자리가 혼돈과 무질서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로 다져진 제자들이지만 상황은 이미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한참이나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 외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출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어서 출항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한 척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풍랑은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 역시 다른 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풍랑에 휩쓸려 점점 물이 차올랐으며 언제 가라올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칫하면 폭풍우에 휩쓸려서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물고기 밥에 놓이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런 깊은 바다 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걸까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풍랑과 폭풍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통제와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모비딕의 선장이 자신 있게 바다로 나가 큰 골에 모비딕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바다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늘 다니던 물길이었고 늘 고기를 잡던 그 삶의 현장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자 그곳은 더 이상 제자들의 익숙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혼돈과 무질서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 바다의 진짜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실력과 노하우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갈릴리 위에서만 있었던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삶에 익숙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며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깊은 바다 가운 배를 타고 깊은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잔잔한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과 폭풍우가 일어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신감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마주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야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언제나 잔잔한 평온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분명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과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 놓여서 혼란과 혼돈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 나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광야의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몰아치는 가운데 비로소 그들은 우리의 가는 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 역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붙들 뿐이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도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을 떠나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이 사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풍랑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엄습한 진짜 두려움은 외적인 풍랑도 두려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주무시기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셨을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지조차 의문이 들 만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쿨쿨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바다로 나가자고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로 나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실 분도 예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토록 제자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는데도 잠만 주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그렇게 고온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풍랑이 피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던 다른 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이 조금씩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면 필시 배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아우성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의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거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주무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풍랑이 예외일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의 쪽배라고 해서 폭풍우가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바다와 풍랑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흔들릴 수 있느냐라며 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예수도 나약한 한 인간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초월한 엄청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일을 베푸는 것을 보통 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잠만 주무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들은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멀리서 그저 없애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한계와 풍파 한복판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어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하필 천막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가 거할 처소를 천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역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거친 광야에서 이동식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혼자 견고하고 튼튼한 건물 안에 안전하게 머무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광야의 뜨거운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여러분은 뉴스나 다큐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모래 폭풍이 밀어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였던 광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천막만 요동치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은 싹 피해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래 폭풍이 확 몰아칠 때에 백성들의 천막만 막 정신없이 뒤덮고 하나님의 성막만 그렇게 싹 피해 갔을까요? 모래 폭풍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래 폭풍은 천막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가리지 않고 함께 덮쳤을 것입니다. 저 그림이 바로 AI의 도움을 빌리긴 했지만 모래 폭풍과 함께 그 거친 광야의 풍파를 함께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세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래 폭풍과 거친 광야 속에서 백성들이 맞아대는 그 풍파를 함께 온몸으로 맡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집을 짓지 말고 천막 속에 내 영광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거센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 태어나셨고 좁고 지저분한 말구유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인이 되신 후에 곧바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조용히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는데 이 시험 앞에서 마가복음 1장 12절은 아주 뜻깊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시험,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간과 피조 세계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험과 한계를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기 위한 사랑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과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것인데
그분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한들, 아무리 사람들이 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뒤흔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넉넉함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센 폭풍우 앞에서도 잠잠하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떤가요? 급변하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돈과 재물로 힘을 쓰다가 때로는 인맥과 수완으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안 되면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자기 증명의 방법 중에 가난한 방법인 마지막 수단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에 불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에서 빠져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배는 가라앉게 되고 차가운 대서양 바닷속에 얼어붙어서 숨을 거두고 말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세상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얼마 되지 않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는 몸부림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저 타이타닉의 끝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가 그런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시고 풍랑마저도 다스리시는 주인됨을 믿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놀랍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단지 폭풍우를 잠재우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고 통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에 휩싸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온갖 풍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과 재난과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러한 현실을 피해 세상을 등지거나 거리를 둔 채 자기 수양에 몰두하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높은 곳에 계시며 고고하게 바라만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문제 많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문도 모르게 그 온갖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탄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폭풍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는 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부서서 침몰해져가는 연약한 세상의 뱃머리를 붙들다가 결국 저 타이타닉의 주인 등장인물들처럼 비극적으로 저 시면의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이 파도를 역으로 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느냐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진 풍파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던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 인생의 쪽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원의 항구로 이끄는 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족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우리를 몰아닥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하시고 평안하셨던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아버지 평안하고 잠잠하게 그 폭풍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과 세상의 거대한 바다 한복판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진 기술을 의지하며 인생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풍 앞에 우리의 자신감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제 풍랑을 보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풍랑보다 크신 우리 배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그 주님의 넉넉한 평안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무장하여 다시금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장이시며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